시편 81편은 6월절이나 새해 첫날 또는 절기 등에서 부르기 위해, 절기 때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겪은 이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설교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들을 단순히 책망하거나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문의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81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정해진 절기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께 재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79편이나 80편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81편은 그렇다면 그 대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답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즐겁게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치며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고 나팔을 불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은 변합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물론 미리 연락을 받긴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하고 또 그 친구 되는 목사님이 참석을 하게 될 거라고. 그 이유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안식년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내년 5월 달에 다시 선교지로 가시는데 그동안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일단 매여 있지 않잖아요. 본인에게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없다면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 일도 그 일이지만 나이는 한 5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안식년을 자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 또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성경 연구하는 그런 모임에 꾸준하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같이 오셨던 분이 이제 참여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또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또 친분이 있는 줄이 나와서 오게 되었노라고 한 번쯤 오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왔다가 또 아니면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뭐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서대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성서대에 다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김태웅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김태웅 교수님의 아들이에요. 김태웅 교수님이 20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신학을 하고 지금 선교사로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실은 삶 전체를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나를 바치면서도 늘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갈증. 그러니까 내가 마중물을 이렇게 펌프로 뽑아내더라도 이 기본적인 물이 있어야지. 예전에 뭐라 그래요? 펌프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갈증이 늘 있대요. 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과 기적이 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 말씀을 향한 끝없는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놓고 늘 몸부림을 치지만 말씀을 향한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배우고 싶고 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이 선교사님은 건강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선교지로 갈 때까지는 제가 나오겠다고 같이 나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따로 한번 좀 뵙자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볼 때에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이 시를 언제 썼느냐에 대한 것은 포로기 전이냐 포로 후냐 아직 이 내용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포로 전이 되었던 포로 후가 되었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포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역시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던 때라 할지라도 또 그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닌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남겨두신 것은,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 역시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우리 개혁성경은 알지 못하던 말씀으로 되어 있고 개혁개정 성경은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굽에 살아가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말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던 애굽의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그때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지를 남깁니다. 시인은 6절부터 10절에서 애굽에서 온갖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애굽의 압제와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역사가, 이 사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우렁텅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건져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이렇게 대어놓고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마치 시험을 보고 나면 가채점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정답이야 라는 걸 놓고 가채점을 하면서 채점의 목적도 있지만 틀린 부분들을 고치자는 거죠.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틀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맞는 답을 알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것이고 또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권면과 또 충고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라 자신이죠. 자신이 왜 이런 아픔과 또 고난의 역사를 가져야만 했는지를 설교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1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급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죄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내게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나의 길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나님이 회복의 또는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난과 또는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축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시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하나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척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이실 거다. 제발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더 좋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그 이상의 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인의 어쩌면 탄식이기도 하고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척한다는 게 얼마나 가식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